예,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첫 시간에 말미 부분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신약에 말씀하셨는데, 죄성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병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고, 혈과 육의 약점을 모든 사람이 다 지고 있어서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은 교만성이죠. 자기를 어떻게든 뭐 조금 아는 거 있고 뭐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남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좀 뭔가 좀 유심히 들어보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이제 덤비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해서 하면, 아니 모세한테 그 말을 주신 분이 지금 모셔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중인데 이건 참 못당하죠. 아주 그게 인간의 약점인 것이거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은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죠. 그러므로 실제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다는 뜻은 모든 죄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생각, 말, 어떤 행위, 이게 범죄들이라 그러는데, 이게 흠결들이라고도 하고 허물들이라고 그래요. 약점을 통해서 인간이 드러낸 것은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그런 흠결, 허물을 유발시키는 원흉이단 말이야. 죄는 육체 속에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건 죄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 안에서 은혜로 왕노릇하시는 주님이 왕노릇하면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와 어떤 영적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입에서 영과 생명의 말씀이 공급이 되는지, 신학 교리나 율법 지식이나 이런 거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지를 그냥 대화를 해보면 금방 드러나 버려요. 이거는 마귀의 성정과 본질에 따라 육신의 생각, 말,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들을 간과하다. 간과라는 건 그냥 없는 걸 건너뛴다. 이제 유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덮어주시는 것, 가려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없는 걸로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귀 앞에서 참소를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가려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도록 덮어줘야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자,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 예수를 생명과 구원의 주로 믿는 자들에게 먼저는 값없는 은혜로 1만 달란트의 죄빚을 탕감해 주시고, 남은 여생에 다시 지을 죄들에 대하여 사단의 송사를 대항하여 이기도록, 이게 피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의 생명을 얼마든지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여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핏부림을 받은 양심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 마귀의 성향, 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신 주님의 하시는 역사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원래가 거룩한 영이시니까
성령 받는다, 성령 받는다, 성령 침례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가 전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다 이거요. 속된 인간들의 영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다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죽은 영을 살려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생명력을 계속 공급해서 죄성과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신 마귀의 그 죄성과 대항해서 싸우게 해주신다. 결국 이겨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 필수적으로 무슨 갈등을 느끼는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수준에 이르면 저 이제 20세 이상이다 이랬는데 어떤 수준에 딱 이르면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한번 거꾸로 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기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이 자라야 되는 문제다 이제.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까지의 성물을 소홀히 다룬 죄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할 이유들이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의 규례로 지금 다시 증거가 되고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인간이라는 건 다 세상이라는 게 사회성을 가지고서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 개인주의로 다 나가면 세상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야, 공동생활, 교회 생활 중에서 교회 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단 말이지. 세상 사람은 세상 생활을 하게 돼 있고 구속받고 영이 거듭난 사람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공동체의 생활을 시작한 교회 중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믿자마자 죄가 싹 없어지느냐, 내 육체 속의 혈기와 각색 정욕들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여전히 모든 약한 것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약점들은. 그런데 어느 수준이 딱 이르면 병과 약한 것들이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건 이제 생명의 체험이 필요해요. 장성한 자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데도 생명이 장성한 사람이 보는 관점과 어린아이가 보는 관점은 달라요. 세상에 태어나도 어린아이가 세상을 보는 것과 어른이 세상을 보는 건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죄권을 속 건제할 때 이것은 이제 허물건 또는 죄건이라고 하는 한자로 이렇게 하는데, 죄건을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이 비둘기 새끼 2마리인 경우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제물로 드려요. 속죄제물은 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속죄제물, 마당에서만 드린 속죄제물은 불고기에서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나 성소로 가지고 들어간 속죄제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근을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는 일상적으로 드리는 속죄제이므로 1년에 단 한 번만 드리는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한 절기의 속죄제와는 다르다. 일상적인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1년 1차에 대속죄절일 날 드리는 속죄제사와는 다르다 이거예요. 대속죄절일 날 드리는 속죄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의 한 몸을 들여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전부 다 그 한 몸으로 담당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믿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룬 속죄 사실을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는 이건 뭐가 필요하냐? 복음을 듣고 영으로 빛을 받아서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문제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마당의 번제단에서 제사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이죠. 요셉의 해골을 애굽에서 메어다가 가나안 땅 에브라임 지파 그 산지에다가 장사했던 거잖아요. 그 전 과정이 구원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게 출애굽을 한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업으로 주신 그 산에다가 갖다 장사를 해서 안식,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영문 밖으로 나가 골고다 해골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강도가 되어, 예수님 좌우편에서 함께 못 박혀 죽은 강도 얘기 나오면 나와 상관없는 얘기면 이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불신자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 동산의 바위에 판 생무덤에 장사되신 예수와 함께 장사된 사실도 믿어져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기독교계는 강조해요. 그러나 죽은 시체는 당연히 장사해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시체에 계속 썩어서 그 자리 득식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장사된 무덤에서 새 생명 부활은 무덤에서 하는 것이지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부활됐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현재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래야만 오는 새 세상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간 사람 천사들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올 때 같이 오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인자 예수가 독생자가 또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미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너희가 이르는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이것이 앞으로 들어갈 거다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으면 그 믿은 대로 이루어놓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속건제의 번제물로 번제단의 석쇠 위에 올려놓은 제물은 아침까지 두고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이랬는데, 번제단은 저주를 짊어진 육신의 몸을 각을 쳐서 불살라 드리는 십자가에 대한 예표이며, 오각을 쳐서 석쇠 위에 올려놓고 나서도 계속해서 예리한 칼로 칼집을 사방에다 막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축복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 혈과 육이라고 하는 옛사람은 거룩한 불로 사름을 당하는데 잘 안 태워져 있는 거, 육성이라는 것이 어디 쉽게 살라쳐서 없어집니까? 이놈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방에다가 그냥 막 칼집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불칼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야, 이런 말을, 제사법을 이해하고 깨달은 성도는 고기가 제육이 타서
나무가 탄 재에 떨어져서 재와 섞여요. 이것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녔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다 짊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죽였는데 예수를? 각자 내가 죽인 거잖아요. 예수를 내 육성이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제가 예수님 죽였다고 하면 내가 무슨 예수님을 죽이느냐고,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죽이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럼 그러다 돌아가셔. 예수님과 좌우편이 함께 못 박힌 두 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날 죽음으로 끝났고, 하나는 예수와 함께 그날 낙원에 들어갔어요. 부활 생명을 얻었다 이게가 하나는. 그래서 좌편 강도, 우편 강도 할 때 그 말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석쇠 아래의 그물에서는 숯불이 끊임없이 타는데, 나무는 사람의 인성을 상징하며 꺼지지 않는 불은 육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님과 주님의 왕복을 위해서 몸을 번제물로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데,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번제제사예요. 사단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반대와 회방을 당하다가, 그럼 사단의 사자들이 성경을 안 읽었느냐? 유대교 랍비들이 성경을 날마다 끼고 살아요. 그들은 필사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성경이 정작 말하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오셔서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다. 물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충만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라는 말이, 이게 이 히브리어의 정관사 이 그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한글 번역에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하늘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관사가 있어요. 하샤마임, 땅도 하에레츠, 관사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엇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가장 먼저 피조물로, 창조물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골로새서 1장에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분이 또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태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나는 그래서 시작이요. 맨 이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건 내가 끝이다.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 성경을 다 이룰 분이 시작도 끝도 처음도 나중도 다 알파와 오메가도 그분이다. 이게 그분이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성경이다. 이게요.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게요. 아,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구나. 이게 철두철미하게 믿어지면 무슨 이만희, 박명호, 뭐 이연내, 뭐 천수남이, 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자들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만물의 아버지가 예수님인데.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몸을 들여 헌신하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왜 인자로 오셔야 됐다고요? 왜 제사장의 하늘 영광을 왜 벗어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왜 오셔야 된다고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본인도 구원자 자신도 메시아도 죄인의 모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지만 죄를 가지고 진박 정결한 곳에 갔다 죄를 버리기 위하여 나갈 때, 들어올 때는 이제 나무 단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나갈 때 그때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그래서 아무개 목사입니다 하고 손 내밀지 말아라. 이 말 기분 나쁘다고 계속 난 아무개 목사입니다, 나는 아무개 신부입니다 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과 뭐 대화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나 니골라 다니고 나는 발람이요 이 말이요. 내가 듣기에는 정신들 차려 제발. 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보내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증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인자 예수의 뒤를 이어 전도의 말씀으로 모든 세대에게 구속사를 적용하기 위해 순교함으로 그 수가 찰 즈음에는 제단 아래에서 증인들이 흘린 피의 호소를 하게 마련입니다. 예, 한 시대가 종결될 그 시기 때와 기한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무지한 이 피값을 갚아달라고. 야, 이것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의 호소를 단체적으로 지금 본인들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피의 호소를 하는 것이 예수의 피만 호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들의 피가 함께 호소를 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막 마당에 있는 제단 동편의 재를 진 밖 거룩한 곳에 옮겼다가 사망을 당한 자, 문둥병자, 유출병자, 세리 창기 모든 부정한 자, 이런 자들에게 뿌릴 속죄일에는 잿물을 뿌려주죠. 잿물. 재에다가 흐르는 생수를 떠다가 섞어가지고 잿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냥 물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재를 섞어서 뿌려요. 자, 본제단의 재는 죄와 세상과 저주 율법에 대하여 죽고 장사되신 예수께서 이 생에 남긴 흔적이요. 그 흔적이 있어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에요. 진박 거룩한 것으로 옮겨진 죄는 부활의 새아침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새 심령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 승천하신 자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을 상징하는 모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체험이 필요해. 이제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 문제와 얼마나 힘겹게 싸우는지를 예수님이 그렇게 싸웠고, 율법제도 문자대로의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덤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대로 이것만 계속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 하나, 획 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거기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 당연히 영의 말씀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구속받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살아서 그날을 맞을 성도들이
오는 세상에서 신부성의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경륜적인 형벌인 저주함에 가까운 의로운 심판을 피하고 왕권과 제사장권을 행하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앞서가신 증인들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전부 다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정금으로, 금으로 되어 있는 어떤 성이 어디가 있겠어요? 비유지. 이런 것도 다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하게 재창조되어지고 다시 지어지고 완전히 이제 만들어져서 시천사들이 다 된 상태는 다 정금이 되어진 상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나무 그릇은 불살라버리라고 되어 있고, 육이라는 것은 구리, 노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깨끗이 씻어라 이랬어요. 나무는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노쇠라는 것은 육성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혈기, 육체의 각색 종목들. 그것은 반드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게 처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껍데기 나무는 불살내야 되지만 속에 놋그릇은, 유기그릇은 지푸라기에다가 재 딱 묻혀가지고 쓱쓱쓱쓱 문질면 반짝반짝 빛나 아주. 우리들이 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씻김을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자,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성물이 되어야만, 성물을 잘못 취급한 것 때문에 이런 많은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생에서도 갑절의 복을 받고 주의날에 자랑스럽게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금갈대로 청량을 하셔요. 그런데 금갈대로 청량을 받는 것은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냄받은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됐다요. 그 여부를 재본다 이거예요. 청량을 해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는 말도 있어요. 껍데기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나 그 속에는 짐승이 그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봐도 기도해도 도대체가 이게 꺼먹건 것이고 하얀 건 종이고, 자기가 성경 주장 읽었다고 문자대로 하는 성경 지식 가지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런 사람 만나면 덤빈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틀리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준 것은 다를 수밖에. 계시로 받은 말씀과 신학교에서 사람에게서 가르침 받은 것이 그 같을 리가 있어요?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이 어떻게 같아? 번제물은 수소와 수양으로 드리게 되며 새의 번제이면 암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이나 소 같으면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돼요. 번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한 몸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그 수를 채우신 증인들이 믿음의 본으로 세상에 남겨진 것은 죄가 남은 것으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돼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을 증명해주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각자의 믿는 사람은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내가 짊어졌다고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간증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예배당에 갔는데 어떠고 내가 지금 직분에 뭐고 막 이런 소리만 해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좀 답답하죠. 그거 뭐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게 자기 구원 간증이라니
그거 어떻게 해서 사람마다 구원 간증은 다 다를 텐데 속죄일에 모든 부정한 자들의 부정을 씻어주는 잿물을 만드는 재료가 본제단에서 나오는 제다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질하기 때문에 진박정교라는 곳에서 붉은 소를 불살라가지고 온전히 불살라는 거예요. 불살라가지고 그 잿마당에다가 그 재를 섞어가지고 그 재를 떠다가 흐르는 물에다 섞어서 물을 뿌릴 때 잿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잿물은 빨래가 잘 되죠. 양잿물 섞으면. 예수님이 말라기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땐 잿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잿물로. 왜 잿물이 필요해요? 유대교 랍비들의 관념과 유대인들의 세뇌당한 관념이 아무리 빠르도 이게 빠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잿물 갖다 뿌려가지고 그냥 뿌려만 주면 이게 깨끗이 빨아지면 얼마나 좋겠어. 요즘에 세제가 참 좋아져가지고 뭐 화장실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찌륵 부어놓고서 나중에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보면 깨끗하게 이게 씻어요. 나쁜 그 전부 눈에 보이게 가라앉는 물 내리면 다 깨끗해지도록 참 좋은 세제가 많이 나왔던데, 그런 세제 만약에 아기들이 뭐 손 닿는데 그런 세제도 왔다가는 애기 죽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그 양잿물이거든 사실은. 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과 고의로 하체를 가리고 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채를 거두어 제단의 곁에다 우선 보관을 해두는 거예요. 재통에다가. 자, 갈라디아 3장 26절로 27절을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들은 제사법이든 뭐든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담 안에서는 마귀의 자식들이죠 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이제 거듭나 위로부터 났다 이래요. 위로부터 난 자는 위에 있게 마련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왕복을 입는 것이고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었죠. 구약의 율법 제사장들은, 당직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은 제사장이 갖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가죽 옷만 입는 거지 뭐 날마다. 가죽 옷 입으면 땀나요? 시원해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땀을 보이라겠어요? 땀 내지 말라겠어요? 잘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하세요. 목사님들 세상 말로 헛심 뺀다고 그러는데 땀 좀 그만 내. 희곡고운 세마포로 다 짐승 가죽 옷 이제 다 벗어버리고 짐승 가죽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난 짐승이요 그 말이잖아. 응? 희곡고운 세마포로 다 새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는 자신도 죄를 범한 백성들과 한 가지로 죄인이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 성령이란 거룩한 영이다. 이게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온 몸을 다 거룩한 옷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가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으로나 되는 거죠. 연합하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어야 뭐 자식도 생기고 뭐 가정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 남편 결혼해가지고 남편은 저쪽 방에서 자고 아내는 저쪽 방에서 자고 평생 그러다가 인생 마치면 무슨 열매가 맺어져서 집안이 세워지겠어? 번제단은 저주를 짊어진 육신의 몸을 각을 쳐 불살라드리는 십자가에 대한 예표이며, 석쇠는 제물을 걸쳐 놓아 태우기 위해 제단 위에 설치하며, 그 석쇠 아래에는 그물이 있어서 놋궁을 위에는 숯불을 펼쳐놓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 나는 그때 살아본 사람은 아니나 그 전승에 의하면 그 숯을 이렇게 놓는데 이 짐승이 팔 벌리고 죽은 모양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놓고 양쪽에는 또 십자가식으로 숯을 이렇게 펼쳐 놓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불 위에 지금 고기가 태워지는 그렇게 지사를 했다는 거예요. 석쇠 아래의 그물에서는 숯불이 끊임없이 타는데, 나무는 사람의 인성을 상징하며 꺼지지 않는 이거 아까 한 건데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아이고 우리 지체도 8페이지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안고 있어. 왜 또 모든 면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할 사역자가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가려주심을 받고, 즉 덮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림을 받지 못하고 덮임을 받지 못해서 벌거벗겨진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마귀가 너 몇 년도 며칠 날 너 이런 말했고 이런 생각했고 이런 짓 했지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걸어서 송사를 자꾸 하면은, 세상에서 검사는 없는 죄도 만들어 가지고 사람 벌 주고 싶으면 그 검사한테 괘씸죄에 걸리면은 그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을 때까지 찔러버린다는 거잖아. 죽을 때까지. 뭐 인디안 기우제 지내는 거라고 한다더만. 그러니까 그 저승사자라고 그래요. 그 저승사자잖아. 검사. 머리 좋은 사람들 또 검사 공무원이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검사하지 말고 변호사 하시오. 변호사. 억울한 사람들 죄를 탕감시켜주고 무죄 판결 받게 해주는,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하셔야지 왜 검사하느라고 난리요. 특히 속건제로 드려진 번제물의 제는 구속하신 성도들의 어떤 허물을 속하기 위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한 몸과 모든 순교자의 영과 혼을 상징하는데, 번제물의 죄를 거두는 것은 번제물로 드려진 예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가지라는 뜻이요, 앞서서 가신 증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뜻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 예수를 죽인 흔적을 내 몸에 내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번제물의 죄를 거둔다 하는 것은, 번제물의 죄는 이 생에 와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몸을 번제물로 드린 예수님이 세상에 남긴 새 이름을, 새 이름 뭐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구속을 다 이룬다면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살려주는 영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주는 그 영이셔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복음을 깨닫고 영으로 깨닫고 믿으면 나의 영이 거듭난단 말이에요. 이로부터. 오늘 우리에게도 남은 일생을 주님 자신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불살라 드리라는 것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라, 이런 걸 자꾸 요구를 하시죠. 구약 시대에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
아벨의 뒤를 이어서 순교로 여호와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였으며 에녹과 엘리야가 대표자였는데 그들은 육체로는 불사름을 당했지만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막 육신이 막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빡빡 우기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볼 수 없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죠. 에녹이든 엘리야든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예표예요. 에녹과 엘리야 얘기는. 자, 그러므로 그 죄를 번제단 곁에 보관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순교한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증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안에 흐르는 생명수의 말씀에 섞어서 복음을 믿는 죄인들의 영과 혼을 새롭게 씻어주는 잿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잿물을 뿌려준다는 것은 교회 모임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대적하는 짓을 너무 많이 했구나. 주님이 보낸 증인들의 증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관심하고 지냈었구나.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헌금 들어오면 그걸로 먹고 사는 니골라당 발람 노릇을 내가 해가면서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었구나. 돌이켜야죠. 이대로 돌이키면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니까. 자, 제사장이 그 죄를 진박 정결한 것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제사장의 옷을 벗고 다른 옷 즉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한 거. 이것은 내가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므로 교회 생활의 실행을 다루는 레위기 6장 8절로 7장 38절을 바르게 이건 적용하는 규례를 말한 거예요. 제사 법을 말한 게 아니고. 예. 기본 제사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5대 기본 제사를 어떻게 실행할 거냐에 대한 규례를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규례라는 건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늘로서 내려오는 불은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엘리야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대결을 했죠. 그런데 엘리야가 도랑 깊이 파고 물 갖다 잔뜩 부어놓고 나서 여호와의 응답하소서 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도랑의 물들 다 핥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가슴에서 피가 흐를 때까지 가슴을 막 쳐가면서 막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해칠 때까지 계속 그랬는데 피만 흘리지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너희 신은 지금 주냐 잠들었냐 이제 이랬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잘못 들으면 기독교계 이제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당신들의 신이 당신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자신 있게 증거하는 그 신이 아무 능력도 없지 않냐. 사람에게 심령의 감동을 주고 마음의 변화를 주고 해서 사람을 새 사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구원자지. 참 하나님이지. 밋밋하니 들어도 그뿐 그 말이고 그 말이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성경책 찬송가 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딱 앉아서 막 뭔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막 이리 가면서 막 하고 설교 끝나면 헌금성에다 돈 넣고
그러고 뭐 율법 제사장들의 힘으로 흔들어서 축도해주면 축도 받고 나오면 이제는 당구 치러 가고 뭐 또 뭐 골프 치러 가고 그래도 죄짓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누리러 가도 상관없어. 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하다 돌아가실 거냐 이 말이요. 제발 좀 이제라도 좀 제발 목회하는 사람 자신이 돌이켜야 돼. 그래야 자기를 따르는 양무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는 유튜브 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목회자들, 세상 교회의 모든 신자들 모두가 다 주님의 하는 은혜가 갑절로 다 임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이 남은 생에는 이제는 돌이키고 주님 앞에 받으심이 되는 남은 생애를 살도록 주의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칩니다. Recording stopped.